뭐 코털보다 뭐 몇십 배가 작대요, 이게. 미세먼지, 코털보다. 코털이 안 걸린답니다. 코털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 예, 웬만하면 부정적인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지 않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진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계속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강론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한국 방문하여서 세미나를 잘 진행하는 도중에 마지막에 큰 실언을 하심으로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칫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체험의 의지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살인치 말라 제6계명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가볍게 어떤 농담을 던지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나열하신 다음에 진정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지옥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있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는 지옥이 없다면 뭐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안 믿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왜?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목사님이 실수하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러한 형벌을 지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다.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여셨다라고 하는 뜻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한 번 정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했어요. 너 지옥 가 이러시면 안 돼. 또 한 번 이렇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군가에게 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애교로 뭐 그런다면서요. 김수미 씨를 바라보면서 중고등학생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그런답니다. 언니, 누나, 우리 욕해줘. 욕을 먹어야 자기네들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리고 유명한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할머니 집이 있죠. 그죠? 그 할머니가 뭐예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근데 요즘에 뭐 식당에 가도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맛이 없다고 사람들이 판단할까봐 일부러 불친절한 그런 식당들도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음료수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넣는데 물컵을 콱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는 맛있는 걸 너희들에게 주는 거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참 이상해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분노해요.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계속해서 짜증을 내요.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격을 계속해서 무시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거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주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요. 실수해요. 근데 그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고 풀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기회를 아버지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성격이 이래서 나는 안 할 거예요. 한다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찬양대의 주제가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로 끝나지 않는 예배.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권사님이 많네요. 어제도 제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나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발했어요, 어제.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발한 게 아니라 컷했습니다. 컷. 이발하고 컷은 다르죠. 이발은 이발소에서 하는 거고, 컷은 미용실에 가서 하는데, 저는 한 20, 30년 전부터 계속 미용실을 애용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저기 럭키 아파트인가요? 어디 입구에 있는, 거기 가서 제가 항상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그분이 저 기분 좋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교회 권사님들은 달라요. 뭐가요? 긴장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긴장이 되잖아요. 확실히 하늘문교회 권사님들은 권사님 맞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많이 오시는데 한 7, 8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미용실을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 보네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가서 인정받고 계시는구나. 사랑받고 계시는구나. 얼굴만 딱 봐도 이분들은 진짜 권사님, 이분들이 진짜 집사님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든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용하는 미용실이라는 걸 알고 가서 두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듣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머리 다 자르고 그러고 나서 이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까지 좋아했어요. 어제 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하고만 같이 그분하고 두 분만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저런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무뚝뚝한 사람.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죠. 진실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달라져야죠. 그걸 박차버립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인 사람들입니다. 살인한 사람들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해도 진정으로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적으로 외면을 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상습적으로 사람을 때린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날마다 회개하는데 왜 회개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회개가 나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를 죄악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심지어는 환난도 참고 환난의 인내를 연단을 구원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 참는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티끌만큼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우리가 저는 나쁜 놈 이러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100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면서 나오기만 해도 아버지께서는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마치 이방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감동 먹어서 회개하잖아요. 그 감동이 어디서 물려오는 것입니까? 사랑.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막 책망하시죠. 하나님 또 책망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은 결론은 사랑이에요. 지옥. 나 지옥에 대해서 끔찍한데. 아닙니다. 마지막엔 그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위대한 영생을 주장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침내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어떻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 속에는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기꺼이 용서하는 사랑.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물어봅니다. 내가 7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 유대인들은 보통 3번 용서하고 땡볕됩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베드로는 큰 인심 쓴 거예요. 큰 인심 쓰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나이까? 근데 예수님의 돌아오는 대답은 과간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것이니라. 아마 베드로는 충격 먹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다 용서해 주고 다 이해해 주신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정죄하시는 거 보면 구약의 율법은 행위만 정죄해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까지 정죄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떤 성경에 보니까 한 7번을 연속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도 그들을 품고 계신다. 자신을 버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어떤 때는 말씀 속에서 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실 때가 있어요. 막 죽음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엔 덮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 눈물 콧물 그때 쏟는 거예요. 눈물 콧물.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람을 그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개나 짐승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원숭이하고도 다릅니다. 뭐 원숭이가 뭐 손으로 좀 뭐 과일 좀 까먹는다. 바나나 껍질 까먹는다고 해가지고 야 원숭이는 역시 우리 조상이야. 참 바보 같은 결론에 이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머리를 딱 쪼개보면 쉽게 수 됩니다. 원숭이의 두개골의 용량하고 사람의 두개골의 용량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원숭이가 뛰어나다 한들 원숭이가 화장하는 거 보셨나요? 저 본 적 없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대단한다 한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동물의 왕국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물은 살아있다. 한국을 떠나서도 계속 봤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프로만 나오면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저는 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사자가 옷 입는 거 못 봤고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식물 동물 가릴 것 없이 다 드시잖아요. 심지어는 막 녹용 뿔 같은 거 막 잘라서 막 그냥 사슴 피 그런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위대함을 동물이 어떻게 따라오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사람을 함부로 괴롭혀서도 안 돼요. 사람을 함부로 힘들게 해서도 안 돼요. 왜? 욕해서도 안 돼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났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초로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내려주신 법률이 있었는데 살인을 금하는 법이었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기도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그의 피를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우아하게 살아가세요. 좀 수준 높게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업데이트 시키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라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오늘도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죽여서는 안 돼요.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악한 행위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겉껍데기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야, 살인만 안 하면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오늘 혹시 노하고 오셨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여기 제일 많이 걸리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에이 저 미련한 놈, 많이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미련한 데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와, 미련한 데는 약이 없다니. 근데 여기 보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미워하여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무시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행위로 죽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내 손과 발과 도구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도요, 야,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럼 못해지더라고요. 아, 참 신기해요. 너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니? 그럼 못해지더라고요. 말로 사람을 죽일 때가 너무 많아요. 말로 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미워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으로. 참 신기한 거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알아요. 그죠?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점쟁이입니까? 우리가 박수 무당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폭넓게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으로 욕하고 행동으로 무시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기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건 역시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도 주님의 것이니까요. 여기서 노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한번 진노하고 분노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을 가리켜서 노한다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는 욕인데 이 욕은 미친 놈 이런 뜻이에요. 미친 놈.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친 사람. 단순히 이것은 입에 배어있는 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폄하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 같은 인간의 인격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강한 거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라가라고 하는 욕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놈. 끝까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해서 계속해서 화를 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욕하는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들은 그냥 겉껍데기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속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까지. 그러니까 겉으로 죄가 없고, 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것이 살인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 역시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저 사람은 싹이 노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정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돼요. 누구의 마음이요?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스스로 철갑을 둘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나는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게 돼요. 순식간에. 왜? 판단하게 되니까. 오히려 정죄받은 사람은 살아가요. 죄 짓고도 편안하게. 욕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셔야 되는데 내가 주장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내가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의 몫인데 내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죄송하지만 굳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지옥불에 앉아있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될수록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가 되면 될수록 보이거든요. 저건 옳은 거야, 저건 그른 거야, 저건 내 경험에 의하면 저렇게 살면 나중에 마지막에 잘못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다 그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한데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갖추었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제발 판단하지 말아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노라.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전부터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준이 높게 잡을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이 유대인들처럼 613가지의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또 세부 사항도 수천 가지 만들어 놓고 사람을 통제하면 사람이 바뀌어질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아마 2000년의 유대인의 역사는 계속적인 변화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그들은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굳이 찾으라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좀 될라치면 쓰러지고 좀 될라치면 세워졌다 무너지고 이게 붕괴되는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이고 기원전 586년도에 약 120년에서 130년 후에 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졌으니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붕괴되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너무 그들은 율법을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원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할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하셨잖아요. 이삭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훨씬 지난 한 600년, 7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한 것이 율법을 버림으로 망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철칙을 두르면서 무조건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까지 나가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딱 올라가게 되면 사람은 자꾸 주의 이걸 좋아해요. 당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옳은 당, 옳은 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봤을 때 초짜들이 좋아할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의 목을 조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루어져요. 깨달았을 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차가워질 때 있죠. 막 계속 떨어질 때 있죠. 그죠? 막 이 사람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못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못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사람 누구나 잘못하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감싸주는 측면에서 접근해 가시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씀, 두말할 필요도 없죠.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의 성례식.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권징. 근데 이 권징도 접근해 들어갈 때 정죄하는 쪽에서 판단하는 쪽에서 접근해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영혼도 놓치고 나도 시험에 들고 나도 힘들어져요. 그때 접근해 갈 때는 어떻게 접근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즘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나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생기면 다 짜증내고 화내고 그것도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치 습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내려갈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탄식이 절로 나오죠. 우리는 뉴스에 종종 나오는 토막살인범 아닙니다. 강간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죽였는지 모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특히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안 해준다고.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나에게 못 해준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얕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으로 토막살인을 범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마땅히 주어야 되는 사랑, 관심 안 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마땅히 주어야 되는데 안 줄 때가 많잖아요. 맨날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수없이 미워했잖아요. 사람에게 수없이 상처를 안겨주었잖아요. 더 신기한 건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왜? 세상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세상이 갈수록 죄악이 무성하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냈어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잘 들으세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봄눈 눕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지 여러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를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첫째 사람에게 지은 죄가 많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에 먼저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을 하고 회개하며 용서의 예배를 드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다투고 나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인도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싸운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나면 기도할 때 생각이 나면 예배는 끝까지 들으셔야죠. 중간에 가서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과의 사람에 대한 사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또?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용서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용서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이십니다. 먼저는 예배예요 사실은. 왜? 예배 도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사과하셔야 된다.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시간이 지나가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사과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방이 안 받아줘가지고 시간이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던지고 와야죠. 예배 시간 됐으면. 할렐루야. 실제로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어요. 신체에 손상을 가했어요. 어디가?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와 지위를 먹칠을 했습니다. 그럼 예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말로 사과하고 돈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로만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사과해서는요 상대방이 안 풀어줍니다.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돈 가져가면 좋아하더라고요. 뭐 선물 가져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먹을 것 가져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요거 참 신기해요. 요거 참.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미워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나같이 훌륭한 목사를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목사님 말씀 도중에 제가 솔직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죽어라, 죽을 똥 살똥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이 무너져서 제가 목사님을 한동안 미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왜 오셨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다네.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 사정이 그렇고 내 마음의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 딱 내미는 순간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딱 받는 순간 신기하죠. 딱 주는 순간 야, 어쩌면 그렇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래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다시 받고, 그러는데 재물과 돈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말 다 갚으라는 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럴 때가 있죠.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힘써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애들 보세요, 애들. 제가 요즘에 이 애들 영혼에 대해서 뭐 써있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있는데 참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반드시 어린 생명들은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고 많이 목사님들이 주장하시더라고요. 그 왜 주장하느냐?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첫째 알아야 되죠. 회개하려면. 그들은 알에 대한 지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시절, 그래서 적어도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게 되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 개혁주의 정통적인 해석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걔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유아세례 베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무의식적으로도 갖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 후자에 더 마음이 쏠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누가 자기들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애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애들은 대번 알아봅니다. 애들 딱 봐서 지 맘에 들면 막 와서 안겨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고개 숙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애들은 남자들을 무서워합니다. 얼굴도 시커멓죠. 안경 쓰고 있죠. 등치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죠. 그래서 남자들을 싫어해요. 근데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는데 좀 만만해 보여요. 좀 무서워 보여. 좀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서 막 안겨요. 애들이 참 신기합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사무실에 있는 저 아이들, 애들이 눈빛만 몇 번 딱 보면 그래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대번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해 줘야 될까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랑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보태줘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문을 여니까, 마음문을 여니까. 사랑의 언약으로서는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